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지금 미국 정부는 코로나로 막혔던 규제들을 서서히 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많은 미래학자들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의 세상과는 너무나 다른 세상에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BC, Before Christ,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후를 AD, After Christ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미래학자들은 심지어 이번 코로나 사태 전에 살았던 세상을 BC, Before Coronavirus와 After Coronavirus, AC로 나누어진 다른 세상에 앞으로 우리가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전히 코로나균이 우리를 위협하기 때문에 앞으로 사람들끼리 접촉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합니다. 여행 산업이 당연히 위축되어 있고 앞으로도 위축될 것이고 사람이 모이는 식당이나 가게들, 모임은 극심한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대형 병원들, 많은 사업체들, 유서 깊은 대학들, 심지어 미국의 대형 TV 방송국, 캘리포니아 주정부, LA시 이민국까지 재정적 압박 때문에 지금 그들은 파산의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지금 벌써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회에 예배드리는 것이 허용되어 있지만 참석 인원이 수용 인원의 25%만 교인이 참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주일 예배에 35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75세 이상의 연로하신 성도님들은 예배에 참석하지 말라고 공고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 백악관의 가이드라인을 보면 교회에 65세가 넘는 분은 참석하지 말라고 공고했습니다. 어쩌면 저도 이제는 그 나이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설교해야 하는 저도 교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도와드렸던 70대 중반의 어느 남자 집사님이 저를 만나자마자 목사님 세상에 왜 이렇게 변했나요? 라며 한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3주 전에 장애자인 40대 아들이 아파서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상태가 심해져서 그 아들이 죽어가게 되는 상황이 있었고 심지어 죽어가는 아들을 면회할 수 없어 아들의 마지막 임종을 볼 수 없는 세상이었다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이번 주에는 경찰관에게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흑인 때문에 분노한 수많은 사람들이 경찰서를 불태우고 미국 곳곳에서 극한 폭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LA만 해도 불안해서 밤에 밖에 나가기가 두렵습니다. 그들이 프리웨이를 점거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8년 전에 끔찍했던 LA 폭동이 생각이 나서 걱정이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기가 막힌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 모두는 살아갈 앞날이 두렵고 걱정이 됩니다. 저는 이번 주에 로마서 8장을 묵상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강력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일에 대해서, 그런즉 이 일에 대해서, 이 일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앞에 문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29절부터 하나님이 나를 창세 전에 이미 아셨고 창세 전에 나를 하나님 자녀로 이미 부르셨고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심으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세상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매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샘세한 사랑,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손길로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그런 너희인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너무나 달라진 세상, 경제적인 위협과 질병의 위협, 환경의 위협, 절망의 위협이 나를 아무리 대적한다 해도 세상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걱정이 없다는 선언입니다. 그 이유가 3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대적에서 지키시기 위해서 그 어느 것도 아끼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세상 위협도 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과 역사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험한 세상 속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선언하십니다. 37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어렵고 힘든 세상의 환난, 내 속에 일어난 불안, 근심, 모든 공고, 그것들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런 모든 것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험한 풍랑 속에 빠져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니 두려워 말라. 왜 의심하였느냐? 내니,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리킨 이야기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보고 있었고 일하고 있는데 왜 세상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니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오늘 문제가 될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역사상 대통령을 4번이나 연임한 유일한 대통령이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우리가 알듯이 가장 어려운 경제 대공황 때 대통령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실업률이 40%를 넘어갔습니다. 농산물 가격의 폭락으로 농부들이 파산 위기에 있었습니다.
미국의 50% 이상의 공장들이 멈추었습니다. 심지어 은행들이 지불불능에 빠져 미국 경제가 마비되었고, 여러분 그 당시에 200만 명의 무숙자 홈레스들이 쏟아져 나왔던 시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의 이기에 대통령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도 사실은 걸을 수 없어 휠체어에 앉아있는 장애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그 절망적인 환경을 극복하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세워 나갔습니다. 그때 절망에 빠진 국민들에게 했던 유명한 연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운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그는 또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 나가 기도합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보여달라고, 그런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미국을 위기 속에서 건졌던 뉴딜 정책을 보게 되었고, 뉴딜 정책을 펴게 되었고, 그런 그 어려웠던 경제 대공황을 이겨냈던 위대한 대통령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코로나 위기 속에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과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인간의 너무나 연약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3절을 보십시오. 사탄은 지금 눈에 보이는 이 기가 막힌 어려운 환경을 보여주면서 너 그런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 라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큰일 났다고, 너는 다 끝났다고 우리를 송사합니다. 심지어 34절에 보니까 하나님도 이번 사태에는 너를 도울 수 없어 라고 유혹으로 사탄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시간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고 도우시는데 누가,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고, 누가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자녀를 송사할 수 있냐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대답은 단연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No one, 세상의 어떤 환경도 어떤 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확신하노니 넉넉히 이기느니라.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목회자를 뽑으라면 세를백 교회 릭 오렌 목사님일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그는 태어날 때부터 긴장하면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어서 극심한 현기증, 두통으로 앞이 안 보이고 심하면 정신을 잃게 되는 그런 질병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항상 두 분의 설교 목사님이 강단 뒤에서 대기하고 있다 합니다. 그리고 사모님은 어려서부터 성적 학대, 음란물 중독에 결혼 생활에 많은 위기를 맞았습니다. 아들 맷줄과 태어날 때부터 정신질환으로 고생하다가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 기가 막힌 절망적인 환경 아래서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기고 미국에서 2만 명이 넘는 큰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목사님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고. 내 능력이 약할 때에 온전해진다고. 맞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는 세상 환경 앞에서 두렵고 넘어지지만 그런 약한 나를 더 강하게 붙드시고
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자주 부르는 찬송,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 잡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시고 오늘 나를 도우신다고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오개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할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늘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유하고 오늘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너무나 앞으로 다른 세상에 살아가야 될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를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주시며 도와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손길에서 세상의 어떤 것도 어떤 환경도 어떤 절망도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사우스베이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이 모든 환경 가운데 승리를 선언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다시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그날까지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맞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연약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까닭에 들리는 소리, 눈에 보이는 환경 가운데 우리는 넘어지고 불안하고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제 너는 넘어지고 너는 끝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오늘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해하는데 누가 너를 넘어뜨릴 수 있느냐? 라고 너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로 하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붙듭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처럼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어려운 절망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다시 일어나 바꾸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사랑하는 사우스베이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설교 말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우리 공식적으로 우리가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아직 35명 이상은 모여 예배 드릴 수 없고 연로하신 성도님들은 예배에 참석하지 말라고 공고하는 이런 지금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한국 교회들도 심지어 대형 교회들도 이제 감망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예배 드릴 것을 준비해서 정부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많은 마스크를 사놨고 체온기 2개를 사놨고 그 다음에 손 세정제를 사놨고 준비를 다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이 먼저이기 때문에 사태를 더 지켜보고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때까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도하시며 늘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이 하나님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라,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어려운 사태를 뚫고 나가서 승리하기 소원하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외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